할렐루야. 1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모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모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벳바앗과 기다랴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시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권세를 오직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정말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느끼며 그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말 중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거리나 환경의 차이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그 관계가 약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함께 지냈을 때는 편하게 또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이사를 가거나 어떠한 연유로 서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사이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된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 편에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기업으로 받았고 또 요단강 서쪽 땅은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편 땅,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요단 서쪽 땅을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서쪽 땅에 있는 그 땅들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위치에는 동쪽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이 아니라 서쪽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단강 동쪽 땅은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해당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롭게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5절, 24절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해줬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꼭 없어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의 땅이 동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러한 땅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요단 동쪽 땅을 분배했던 일을 굳이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또 연합을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도 이 서쪽 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단은 물리적 경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누는 어떤 장애물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일부이며 약속의 기업을 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가 이 땅들을 이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었다라고 말하며 이 지파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며 또 너희들과 하나가 된 그러한 지파들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은 동쪽 편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만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쪽 땅의 지파들만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둘 다 가져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의 민족이구나. 이것을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지내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하나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또 서로 어려움에 처하면 정말 나의 민족으로, 나의 형제자매, 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모두 다양한 배경과 나이, 성격, 성향 정말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름들이 때로는 공동체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따라서 또는 구역에 따라서 나와 너로 나누고 또 우리와 너희로 서로 구분짓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굳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동쪽 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까지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구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부서와 또 서로 다른 역할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우리가 하나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 나의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33절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언급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편은 모세에 의해서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고 또 서쪽 편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동쪽과 서쪽 어디에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이기 때문이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이제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잘 일구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는 이 레위 지파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파가 된 것이죠.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레위 지파보다는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더 좋고
또 레위 지파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보단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업은 어떤 물질을 많이 받는 것, 땅을 많이 받는 것,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바로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죠. 그래서 공동체를 볼 때도 어디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한데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도 한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와 부러움은 결국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비틀어 버리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마음과 눈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기업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어떠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업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자체가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우리 공동체는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모든 지파들이 다 귀하지만 그들도 물론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 귀하지만 그중 특별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하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서일교회, 우리 서일 공동체도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양함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누어지고 분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다를지라도 정말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여 섬기고 아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을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서 귀중한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섬기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 함께 교제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도 물론 기도를 하셔야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 또 생각나는 지체들 있으면 실제로 연락도 해보시고 또 기도도 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